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을 보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요, 내일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일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어제를 허락해 주셨고요,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은요, 지나간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다가올 내일, 그 내일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또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좋았던 일들과 잘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긍지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요, 인간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과거, 현재, 미래는요, 곧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지요.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성공이든 실패든 지나간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요, 발판을 삼아야지 과거에 매이면 현재가 무너지게 되고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요, 현실이 없는 허황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 자체의 의미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그렇게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삶에 적용을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년을 결산하고 점검하면서 내일 다가올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나안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일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대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 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지역이지요. 가나안 땅과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광야의 남쪽 끝이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광야의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과 북쪽 끝, 이것을 이야기하죠. 광야 남쪽 끝에서 광야 북쪽 끝까지 가는데 걸어서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 그렇다고 한다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그 길을 돌고 또 돌았던 것이요.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일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풍요를 또한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그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자체를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그곳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지요. 못 믿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내일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내일을 발로 차버린 것이요.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왜 줄여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을 물고 있으면서도 줄여 죽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왜 또 이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자유와 풍요를 포기하고요, 결박과 결핍을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풍성할 건데,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우리를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줄였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 거두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애굽으로 기어코 가겠다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일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합니다. 모든 게 다 불평거립니다.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뭔가 하나 조금 부족하면 불평합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좋은데, 편안하고 편리하고 다 좋은데 뭔가 하나 조금 불편하면 또 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내일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일의 그 풍요와 내일의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복된 내일,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그들 그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훈련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안하지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처음에 이 초보 운전 때 얼마나 몸에 다 긴장이 되고요. 운전 그냥 한 30분 운전하고 들어오면 온몸이 다 굳어있고 뻐근하고,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팔도 뻐근하고, 다리도 뻐근하고, 온몸이 다 뻐근하고요. 며칠 운전하고 나면 그냥 몸살할 것 같고, 그냥 섰을 때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되는데 끝까지 콱 밟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차는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 올려도 되는데 그것을 콱 밟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노래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전화 걸면서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온 전지 사방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운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풍요를 누리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좀 대충 훈련 받고 훈련 잘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인간이 강팍하고 얼마나 질긴지, 소가죽보다 더 질긴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잘 안 받아요. 안 받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안 가겠다고 버티고, 돌아가겠다고 버티고, 그만두겠다고 버티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세월이 40년 세월. 그러니 그 험한 광야 생활 얼마나 또 많이 돌았으니 오히려 더 고생만 진탕한 겁니다. 내일을 향해서 열려 있으라고 하는, 내일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그들은요, 급기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합니다. 광야에 있는 온갖 토속신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모든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와서도 또 거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신 만나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를 가득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푹 잠겨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기둥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불기둥 아래에서 추위를 피하고,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가면서도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보장한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그 내일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게 죄고요,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거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령이 신명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용서받아야 자유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의 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옹성을 만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들이 힘없이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이 실패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들이 아간의 죄를 찾아내 가지고 그들 속에서 죄를 제거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즉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광야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되었으면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도 바꾸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요. 보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계속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애굽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몸은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영혼도 모든 것이 다 내 삶도 다 여전히 옛날 그 방식, 옛날의 그 습성들, 옛날의 그 모습 거기서 다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관도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옛날의 그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어제의 날들이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내일의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방향을 바꾸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아라바 산지로 가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방해하는 민족이 있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악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방해가 있는 길입니다. 박해가 있는 길입니다.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사지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이고 정말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길 없으면 하나님이 길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그 길 다 통과하게 하셔요. 그 길 끝에 가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 가라고 하셨구나. 마지막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숨막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계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그 계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다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 어리석은 그 생각들 지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내일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다 나를 내려놓고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 끝에는 승리와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모든 사람이 말리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 결박당하지요. 왜요?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갔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내일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눈물이 나도 그 길로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약속한 땅 너희 눈앞에 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들 내가 이끌어왔다, 너희들을 보호해왔다, 공급해 주었다, 인도해 왔다는 거지요. 이제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땅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가보면요,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눈에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밝고 풍성한 내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일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내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 있는 인생, 그런 내일을 향하는 내일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내일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풍요가 있으며 행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잠재의 진리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밝은 내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